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은 30부터 50세까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특별한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구약의 사무엘이나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일정 기간 나실인 서원을 했습니다. 나실인들은 세 가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셋째, 주검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실인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먼저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됩니다. 또한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포도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둘째, 머리에 칼을 대서도 안 됩니다. 나실인으로 지내는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합니다. 나실인의 머리는 그가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표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 거룩한 몸이기에 어떠한 인위적인 것을 머리에 가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의 접촉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으로 자신의 몸을 심각한 부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조차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나실인의 규정은 제사장의 규정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가족의 장례는 치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나실인 규정이 깨진 경우,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에 몸이 닿아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드렛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나실인 규정이 이처럼 엄격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규정을 어기고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나실인 서약이 깨지면 그 서약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정결의식을 먼저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는 의도치 않게 시체에 접촉해 부정해진 경우를 예로 듭니다.
그 경우에 나시린은 7일 후 부정해진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합니다. 그 후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성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 후 다시 나시린이 되는 기간을 정해 그날의 1년 된 새끼 순양을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는 다시 성결하게 되며 나시린으로서의 날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전 나시린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속건 제물을 다시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부정해져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레위인은 태생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나시린도 있습니다. 나시린은 제한된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소유를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일정 기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시린처럼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나시린은 당시 쾌락의 상징이었던 포도주나 독주를 철저히 먹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절제하며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세상의 쾌락들을 멀리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영적 나시린으로서 제 몸과 마음을 세상 쾌락과 우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을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